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시브리서 13장 20절 21절 두 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브리서 13장 20절과 21절입니다. 사시였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저는 지난 주간 설교를 하면서 적재적소란 표현을 통해서 사람도 그렇고 도구도 그렇고 어떤 것이든지 적절하게 쓰일 때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무슨 도구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일과 그와 같은 행위들의 성패를 좌우한다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미국을 가려고 할 때 말이에요, 태평양을 건너가는데 행글라이더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적절한 도구가 되지 못합니다. 조그마한 보트로 말이죠, 태평양 바다를 건너서 미국을 가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적절한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골프를 하는 데 있어서 야구방망이로 골프를 한다면 제대로 되겠습니까? 야구방망이는 야구할 때 써야 되는 거지 골프할 때 쓰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 하나 산불이 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불을 진화하는데 헬기라든가 소방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동원되어야지 아이들이 장난으로 쓰는 물총을 갖고 산불을 진화한다고 하는 게 적절한 도구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경험하게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적절한 도구를 쓰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 도구는 성경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네 가지가 있고 어떻게 삶에서 성경을 적용할 것인가, 그것을 5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도구를 성경만 주신 것이 아니라 또 한 가지를 우리 가운데 주셨음을 오늘 설교를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 도구가 바로 영적인 가족인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슬기롭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영적인 군사로 온전케 해주신다 하는 겁니다. 칼빈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다면 교회를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오늘 그 의미를 더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경적으로 본다면 가족입니다. 가족은 서로 돕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의 좋은 관계를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는가를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다른 것들을 다 만드시고 마지막 부분에 사람을 만드실 때 아담을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그 만든 아담을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에 거하게 하셨어요. 에덴 동산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적의 장소입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장소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좋은 곳 하면 에덴이다 라는 표현, 에덴과 같다 이런 표현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그 좋은 장소 에덴에 거하는 아담을 보시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독초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완벽한 곳에 아담이 살고 있는데 그 아담을 하나님께서 보기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과 함께 서로 돕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격려하며 살아가도록 하셨던 거죠. 교회는 바로 그러한 곳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가 주어졌다 하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인류에 속하게 되는데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되므로 우리는 교회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유익함을 주시기 위해서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살펴볼 것은 이 교회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인가 하는 것들을
몇 가지로 나눠 보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가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서로 공유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서로 나누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수없는 예배에 참여하고 수없는 순서에 참여하지만 상당히 공허함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 공허함은 무엇으로부터 해결이 되느냐?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 이것은 다르게 표현해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랑 영적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느끼고 깊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 어떤 것들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3장 5절에서 이런 표현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봐봐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그거거든요. 내가 조금 지체돼 가지고 여차여차해서 내가 늦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내가 너한테 먼저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건 줄 알겠니? 이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이래. 여기서 교회라고 하는 그 말 여러분 아시죠?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불러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말을 다시금 설명을 해보면, 이 교회는 그냥 이런 건물이 아니라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공동체는 또 하나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 특징이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인지, 즉 하나님의 공동체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게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러니까 진리, 즉 그것이 기둥이 되어서, 그 진리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거죠. 이것이 우리의 삶의 토대와 기둥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집이 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이와 같은 교리를 철저하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영적인 가족이다. 영적인 가족.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가족 뭐 하는 겁니까? 서로 돕고 서로 세워주는 것 아니겠어요? 부모는 자식을 양육합니다. 더불어 자식은 부모에게 순종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중요한 관계란 말씀이죠. 각자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기초가 약하고 기둥이 견고하지 않으면 부러지듯이, 넘어지듯이, 허물어지듯이 말이죠. 이와 같은 영적 공동체도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돕지 아니하는 그러한 관계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찌 공동체라는 말을 쓸 수 있겠습니까? 한국 설화 중에 의좋은 형제라는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형제가 밤새 볕단을 이리 옮기고 저리 옮겼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형은 생각하기를 동생 집은, 또 동생은 생각하기를 형은 여차여차해서 더 필요할 것이 많으니까 내가 형을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훈훈한 이야기입니다. 이렇듯이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적 공동체로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를 세워주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그것이 교회가 되어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한 바울의 정의를 에베소서에서 하나 더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수가 있는데, 2장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중요한 단어를 밑줄 긋는다면 시민, 그 다음에 권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시민의 자격이 있어? 시민의 자격, 이런 표현들을 한다고요. 아무나 시민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요. 여러분 영적 공동체 안에도 아무나 들어가나요? 그러니까 영적 공동체 안에 들어간 사람은 이제부터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여러분들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보면은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 또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어떠한 관계요? 가족으로서의 관계. 이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가나안 성도. 가나안 성도 들어보셨어요? 이럴 수가.
가나안 성도라는 말을 해요. 이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인데,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찾아가기 위해서 광야를 지나잖아요. 그 광야를 지나는 삶이 힘들어요. 그래서 그 가나안만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이렇듯이 현대 교인들 중에는 어떤 교회가 나한테 맞을까 이러면서 교회를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사람들을 일단 가나안 성도다 이렇게 표면적으로는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이면은 더 의미가 있습니다. 가나안, 반대로 말하면,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안 나가, 이거예요. 안 나가. 난 교회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나는 그 교회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싫어하는가 몇 가지 그래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면, 떠난 이유에 대해서 만약 또 교회를 선정한다면 어떤 교회를 선정할 것인가, 위와 아래로 여러분들이 구분해 볼 수 있어요. 파이 그래프를 통해서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교회를 떠난 이유가 뭐냐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말을 해요. 저기 목사에는 저를 빼주세요. 하여튼 잘해야 돼요. 세 번째 그래프를 통해서 만약 내가 교회를 재출석한다면 어떤 교회를 선택할 것인가 라고 본다면, 대다수의 사람들, 즉 가난한 그 성도들이 교회는 만약에 자기 마음에 맞는 교회가 있으면 가기는 간대요.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내 마음에 맞으면 하고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안 하고 하는 그러한 나의 선택적 관계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 속한 거예요. 그 교회 안에 속한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교회로서 목동제일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다시 한번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나와 친밀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셔야 돼요. 그런 것들을 느끼지 못하고 예배에 참여하고 그런 것들을 느끼지 못하고 교회에 나오고, 예를 들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 즉 기도의 동역자가 나한테 있는가 없는가,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그 지침이 될 수 있다고 봐요. 어떠세요 여러분? 교회는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성경은 교회를 두 번째로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말을 해주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거예요. 신부라고 한다고 하는 의미를 알죠? 주님을 위해서 잘 단장하고 맞을 준비를 하고, 옛날 개념이지만 그런 의미로서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한마디로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나는 이 영적 공동체가 상처나지 아니하도록, 나는 이 영적 공동체가 아파하지 아니하도록, 나는 이 영적 공동체가 자존감을 회복하여서 오직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나는 그와 같은 노력을 배가시키고 있는가? 죄송하지만 그것은 목사의 일만이 아니라고 봐요. 저는 여러분들도 똑같다고 봐요. 저는 저의 삶 속에 있어서, 저의 목회에 있어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게 너무도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어떻게 건강하게 세워나갈 것인가, 이것이 저의 삶의, 그리고 저의 목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 언어가 된다고요. 왜냐? 저는 교회만이 이 민족의 소망이 된다고 믿으니까요. 저는 이 민족의 희망은 교회밖에 없다고 믿으니까요. 그 교회는 죄송하지만 건물이 아닌 것 다시 한번 강조하게 돼요.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워져 가느냐, 이 교회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보낸 편지 가운데서 알아볼 수가 있는데, 5장 25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A라고 하는 사람이 B라고 하는 사람이 C라고 하는 사람이 나한테 마음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그 또한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주고 이곳에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그런 말을 해요. 내가 뭔데 그런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겠느냐라는 말이죠. 어느 분이 이런 말을 해요. 근데 그 말이
어찌 보면은 되게 멋있게 들리곤 합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보이는 교회에 속하고 싶지 않아. 나는 보이지 않는 우주적 교회에 속한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해요. 뭐를 아는 것 같지만 한참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 그런 말을 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부모를 섬기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겠는가? 나와 함께하는 거룩한 공동체인 이 교회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에 대해서 논할 수가 있겠는가 말이죠. 나는 교회가 내 마음에 안 들어. 교회가 어찌어찌해서 나는 이렇게 고쳐지지 않으면 나는 더 협력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분에게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나는 합창은 좋아하는데 나는 그 찬양대에 들어가기는 싫어. 말이 안 되잖아요. 나는 축구는 좋아하는데 축구팀에 들어가기 싫어. 나는 농구는 좋아하는데 농구팀에 들어가기 싫어. 이제 우리 아이들이 군대 가지 않습니까? 나는 군대 가야 돼. 예, 군대는 의무니까 가야지. 그런데 나는 어떤 부대에 소속하기 싫어 라고 말한다면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그렇게 속해야 됩니다. 가족을 느껴야 됩니다. 가족의 그 의미를 이곳에서 느껴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매주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립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매주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교회, 즉 가족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 가운데로 더 깊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매주 나오셔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그것만으로 여러분들이 교회의 일원이 됐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좀 무엇을 좀 더 의미 있게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만큼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나한테 왜 중요한 거예요?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교회는 가족인 것을 느껴야 되고, 교회에서 우리가 더 많은 의미들을 깨달아야 돼요.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신부로 사용하는, 그런 개념적인 것을 목사는 지금 설교를 했는데 그게 나랑 뭔 상관이 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것은요,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의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의미 있냐면,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면서 목적을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시키셨다면 그저 천국 데려가려고 하시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훈련받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목적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상태로 신앙생활을 해 나가실 때 첫 번째로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주는 유익함이 있어요. 저는 교회만이 이런 유익함을 우리 가운데 준다고 생각하는데, 그 첫 번째 여러분들의 사명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데 있습니다. 그 초점을 맞추는 것이 교회가 주는 너무도 귀하고 귀한 저는 효과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더러 살아가면서 나의 초점이 무엇이지? 라고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성경은 계명이 주어졌고 율례와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실천함으로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나가야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이 초점을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 와서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칼 말트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죠.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것에 실패하고,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것에 성공한다고. 저는 여러분들이 먼저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초점을 맞추셔야 되는데, 그 초점을 맞추는 가장 효과적인 것은 예배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크나큰 은혜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잠언 3장 6절을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했습니다. 예배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곳에서 여러분들은 예배를 통해서 쉼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혼자 예배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지만 혼자 예배하는 그 예배가 우리 가운데 힘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공동체로 모여서 공동체로 주님을 고백하고 공동체로 주님을 찬양하고 공동체로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데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의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 혼자가 아니라 함께 예배함으로, 함께 찬양함으로, 함께 기도함으로, 저는 근자에 계속 그런 것들을 느끼고 고백을 했지만 금요 기도회가 참 좋아요. 금요 기도회 때 우리 목사님들이 말씀도 잘 준비하시지만 그 기도 제목 그리고 준비된 찬양들, 지난 금요일도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요. 안타까운 것은 왜 이런 자리에 사람들이 많이 안 나올까? 이렇게 말하거든요. 목사님, 몰라서 그렇죠.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정말 시간이 없으신가요? 또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어요. 예배는 시간 남을 때 오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시간을 내서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한 약속이 있을 때는 이런 것 저런 것 순위를 정해서 정리를 잘해서 그 자리에 가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예배가 그래야 된다고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시간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헌신이 나와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나와 주셔야만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예배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찬양,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유익함이 전해지는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께 자꾸 초점을 맞춰 나가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시편 34편을 여러분들이 소개할 수가 있는데, 시편 34편은 다윗이 지었어요. 근데 어떤 상황에서 다윗이 이 34편을 지었는가? 그 배경이 34편을 읽는 데 도움이 되는데, 다윗이 장인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사울이 권력은 부자지간에도 안 나눈다고 사위고 뭐고 간에 보이는 게 있나요? 그러니까 다윗을 없이하기 위해서, 처치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 왕의 칼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도망을 갑니다. 사실 거기로 도망가면 영적으로 안 되는 것인데 어쨌건 그곳에 도망을 가요. 그때 그곳의 왕이, 블레셋 왕이 누구냐면 아비멜렉이었어요. 이 아비멜렉이 딱 생각하기를 자기 스라에 누가 이 군대를 이끌고 말이죠. 그때 다윗을 따르던 사람이 적어도 800에서 600명, 600에서 800명 정도 됐다고 하니까 이게 보통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러한 사람들을 이끌고 아비멜렉에 가서 여차해서 내가 누군데 나 이렇게 왔노라고 그랬더니 아비멜렉 왕이 너무 좋은 거예요. 다윗에 대한 소문을 들었거든요. 그의 용맹함과 그의 지략에 대해서 다 들었거든요. 생각하기를 야, 저런 친구가 내 밑에 와서 한 부분을 맡아준다면 야, 이거야말로 천군만마를 얻은 게 아니고 뭐겠는가, 이런 식의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좋다 말을 했는데 웬걸 아비멜렉의 부하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사람들의 변은 이렇습니다. 폐하께서 모르셔서 그러는 겁니다. 저 다윗이라고 하는 자가 누굽니까? 우리의 적 아닙니까? 저 다윗이라고 하는 자가 누굽니까? 어떠한 사람입니까? 예전에 우리의 장군 골리앗을 쓰러뜨린 자가 아닙니까? 저가 지금 위급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와가지고 살려달라고 그러고 돕겠다고 그러지만 저가 조금 괜찮아지면 우리 목에 칼을 댈 사람입니다. 얼마나 강력하게 반대를 하는지 왕도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머뭇거리고 있을 때 다윗이 딱 보니까 이게 분위기가 심상치 않거든요. 그때 다윗이 어찌했다는 거죠? 침을 흘리면서 미친 사람처럼 거적거적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하들이 말이죠, 보십시오, 저 제정신이 아니라고. 왕도 너무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다윗을 내친다고요. 그 내침을 받은 이 다윗의 마음이 어때요? 이거 참 황당하잖아요. 어디 갈 데도 없잖아요. 좀 도움을 받을 만한 사람들은 없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시편 34편을 기록한 거예요. 그 시편 34편 1절과 2절이 의미가 있는데요. 2절과 3절이 의미가 있는데 먼저 2절을 한번 봐볼게요. 2절 같이 봐요.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를, 권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여러분 이거 말이 됩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지금 자랑할 만한 입장이 아닌데도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이와 같은 행위들을 통해서 나처럼 곤고함을 입은 자들이 듣고 기뻐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3절 가봐요.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요.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하나님 다윗 지금 돕고 계신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나의 우편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오른손처럼 보호해 주신다면 지금 여타 사람들 같으면, 그런데 다윗은 어찌하죠?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찬양하자고. 그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의 희망과 소망이 되시니까 그 하나님을 경배하자고.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지금 말하려고 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여러분 모두 실망하지 말고, 자기와 함께 했던 사람들 말이에요, 실망하지 말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크시다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라고 찬양하자고. 아마 이와 같은 다윗의 행위를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혹여 이렇게 생각했다가 옳게 마음을 바꿨으리라고 보여집니다. 바로 공동체는 그와 같은 유익함을 우리에게 줍니다. 또한 이 거룩한 공동체 교회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 평탄치만은 않잖아요. 금요 기도회 때 보면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환우들을 위한 기도들이 있어요. 그분은 언제부터 아프셨던 분인데 지금까지 기도의 제목 이렇게 생각될 수가 있어요. 얼마나 저분 힘드실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역경을 만나게 되는데 그 역경을 혼자 이겨내지 말아라.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보낸 편지 가운데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당신과 함께 살게 하려 하셨다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그러한 힘과 능력을 서로 나누고 격려하고 도와주는 곳입니다. 성경에 보면 삼겹줄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있듯이 일반적으로 석탄이라고 하는 것도 한 덩어리로 뭔 힘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 석탄이 모여가지고 불을 내면 엄청난 화력을, 장작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한 가피가 뭔 힘이 있겠어요. 모이니까 큰 불을 내듯이 말이죠. 교회는 바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홀로 있으면 별 성과가 없습니다. 힘을 낼 수가 없어요. 함께할 때 세상 말도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하듯이 성도들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돕고 서로를 위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피차 권하고 서로 너희가 하는 것까지.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피차, 서로, 그 다음에 너희가 하는 것까지 다 우리로 서로 격려하고, 개인주의가 팽배한 이 세상 가운데서 가정이 파괴되고 교회가 여러 사람들의 입에 또 여러 사람들의 그 옳지 않은 그러한 표현 속에 이리저리 갈기갈기 찢어지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 다시 한번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는 가나안 성도들이 늘어나는 요즘 세상 가운데서 그들을 향하여 아니라고, 교회는 우리 가운데 이만큼 소중하고 의미가 있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에서 의미 있는 말씀을 하는데 이것도 우리가 같이 읽어보죠. 같이 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어찌해요?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한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2절도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희생을 말합니다. 교회는 바로 그렇게 치유하고, 교회는 그렇게 격려하고, 교회는 그렇게 감싸 안아주고, 교회는 그렇게 힘을 얻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지만 그 어려움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격려를 얻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 교회로 우리를 주님이 속하게 하셨고, 이 교회를 통해서 그와 같은 유익을 얻게 하셨다. 또한 교회는 나의 믿음을 강하게 해 줍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여러 사도들이 그런 표현을 해요.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장성한 분량에 이르르는 것입니다.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르는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저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배신이란 말이 우리 가운데 회자되지 않습니까? 또 분노라고 하는 말도 적지 않게 나오고요. 이러할 때 다시 한번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다면,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나의 믿음이 강해질 수 있다면 이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네 번째, 다섯 번째는 같이 좀 여러분들에게 뭉뚱그려서 말씀을 전해볼게요. 그러니까 교회는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곳입니다. 목사인 제가 그런 역할들을 여러분들에게 감당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일들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사명들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습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불러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재능을 주셨다고 그랬는데 그 재능은 그저 여러분들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도구로 쓰셔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유익함을 얻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저는 저의 삶에 중요한 저를 향한 목적이 있다면, 즉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인가 라고 조심스럽게 정의를 해본다면 저는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뭐를요? 나를 통해서 위로받고 나를 통해서 영적 도전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사역도 그와 같은 포커스를 늘 놓지 않으려고 하고, 교회 바깥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행위를 통해서 누군가가 격려를 얻는다면, 나의 행위를 통해서 누군가가 힘을 얻는다면 이보다 더 고마움과 감사함이 어디 있을까? 여러분,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 보낸 편지 가운데서 2장 10절에 너무도 중요한 표현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봐 보세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우리를 그렇게 행하게끔 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 봤더니 그 중간에 이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 일이 뭐예요? 그 앞에 또 말해요. 그래서 보면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 선한 일을 밑줄 그어야 되고 이 일을 밑줄 그어야 되고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딱 같은 의미예요. 세 번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선한 일이 뭐겠어요? 사역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일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뭐를 일해야 될 건가? 이것을 교회는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 생각되는 게,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뭐를 할 수 있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요.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하실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그냥 그렇게 존재하는 여러분들이 아니십니다.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당신의 목숨과 맞바꿀 정도로 여러분들은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흔히 성도들 가운데 영적 자존감을 상실한 분들을 덜어 뵙게 되는데,
그 영적 자존감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없어지게 될 거예요. 그 발견함이 적으면 적을수록 여러분들은 영적 자존감이 약화된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역을 여러분들이 사명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의 사명은 뭔가? 그 사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사역을 일구어 가셔야 됩니다. 그 목표는 하나입니다. 그 목표는 뭐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을 읽어보면 거기에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1절에 우리를 가리켜서 신령한 자들이라고 그랬고요. 9절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성전. 이런 표현이 어디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23절엔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래.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것이래요. 그러면서 4장 1절에 가서 사도 바울이 결론을 딱 짓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들의 영적 사명과 여러분들의 영적 사역이 분명해지면 분명해질수록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할 겁니다. 그렇게 부를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롱펠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죠. 승리와 패배는 길거리의 박수와 많은 사람의 칭찬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 속에 있다고요. 여러분 자신 속에서 나의 사역은 뭔가, 나의 사명은 뭔가 이런 부분들이 분명해지면 분명해질수록 여러분들은 훨씬 더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이 될 겁니다. 신앙은 개인적인 것이지만 신앙생활은 공동체적인 것입니다. 공동체가 여러분 가운데 더욱더 깊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힘을 잃게 될 거예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활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종종 이런 표현도 들어요. 목사님, 제 수준에 맞지 않아요. 원체 고명하시니까 제 수준에 맞지 않아요. 수준이 뭔데요, 여러분? 수준이 뭔데요? 정말 건강한 사람은, 정말 괜찮은 사람은 눈높이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것을 어디에서 깨닫게 되냐면 우리 주님을 통해서 깨닫게 돼요. 우리 주님만큼 눈높이에 월등한 분이 어디 계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당신의 수준으로 봐준 적이 없어요. 적이 없어요.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돼. 나의 사람은, 나의 택한 사람은, 나의 선택한 사람은 이 정도는 돼야 돼. 너는 왜 그렇지 못해?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을 봤다면은 아마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다 각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 주님은 대하셨어요. 저는 그것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마음 안 들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가난한 성도가 될 수도 있죠. 그러시지 말고 그 안으로 더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사역이 뭔가, 나는 어떠한 사명을 나는 가져야 될 것인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비춰지고 반사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누어질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봐요. 보여주지 말고 한번 해봐요. 보여주지 말고. 오직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보여주고 한번 같이 한번 해봐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뭐가 되라고요? 증인이 될.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사명. 저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의 가슴을 늘 뛰게 해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렇게 나아가고 싶어요. 어느 분이 이런 말을 했는데 의미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천국으로 데려가지 아니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사명이다. 존 웨슬리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죠.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여러분들의 사명은 뭐예요? 대개 직업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좀 더 당신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너무 부수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사명은, 여러분들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사명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끔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두 가지를 할 수 없대요. 첫 번째는 죄를 지을 수가 없고요. 천국이니까. 두 번째는 전도할 수가 없대요. 천국에서 뭔 전도가 필요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두 가지는 어디서 할 수 있을까요? 이 땅에서. 죄 지으실래요?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는 일에 여러분들의 삶을 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또 2장 거기에서 중요한 표현을 합니다. 우리 보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합니다. 우리 천리향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이게 향기. 그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3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 편지는 대사라는 말이에요. 너를 보면 바로 그를 본 것처럼 그렇다 이거예요. 그 칼 말트라고 하는 사람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그걸 주석을 하면서 너무도 중요한 표현을 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했을 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을 때, 제자를 삼는다고 하는 것을 너는 가서 너와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일을 감당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평생 사명이어야 합니다. 그 사명을 드러내는데 여러분들의 직업도 동원될 수 있고, 여러분들의 성품도, 여러분들의 관계도, 여러분들의 인맥도, 여러분들의 재력도, 모든 것들이 다 동원되어서 목적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사명. 이것을 어디에서 좀 더 강조하고 어디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어요?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그처럼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교회 가족이 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사도행전 2장을 읽다 보면은 중요한 표현을 우리가 거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그 앞부분에서 그렇게 2장 37절 이하에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 설교에 그냥 가마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느냐 이랬더니 38절에 가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저는 이 세례라고 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공적으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표현하는 것.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 그런 표현들이 있으셔야 되겠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신, 직장이면 직장 어디에 가시니 나는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종종 이렇게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려 보면 참 점잖은 분이신데 공손히 머리 숙여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식사 기도예요. 대개 사람도 뭐 떨어진 거 줍는 척하면서 기도 끝내잖아요. 공손히 기도하는 거. 죄송하지만 여러분, 많이 기도할 게 없더라도 분명히 여러분들이 보통 분들이 아니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관심 있게 볼 거예요. 뭐 찌질하면 보지도 않을 텐데 적어도 여러분들 정도면 다 사람들이 저 사람 괜찮다 이렇게 볼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그러한 행위를 점잖게 행하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나 예수 믿는다고. 가끔씩 그런 얘기 듣곤 해요. 그분도 신앙생활 했어?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렇게 부끄러워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예배자로. 그 예배자는 그저 주일날 이렇게 한번 이 예배가 아니라 순간순간, 시간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그룹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소그룹 활동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의 신앙에 성숙을 도모할 수가 있습니다. 그저 주일날 한번 교회 나오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을 다 해버리신다면 좀 더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 가운데로. 왜 우리가 소그룹이 중요하냐면 그 소그룹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4가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셀 리더들에게는 이런 표현을 하죠. 위로, 안으로, 앞으로, 밖으로. 이 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4가지를 하시는 거예요. 위로 뭐죠?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들의 모든 모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이거 확인하는 거예요. 더불어 안으로 뭐죠? 내적 성숙. 내가 그렇게 자라나고 있는가. 내가 성숙하다고 하는 것은 혼자서는 증명이 안 돼요. 관계를 통해서 증명이 되는 거죠. 대화라든가 표현이라든가 어떤 의견을 나누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앞으로 뭐예요? 분가되어지는 거예요. 또 이렇게 세워지고 또 세워지고, 내가 세워졌다면 또 다른 사람도 세우고. 밖으로 뭐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모든 영향력들을 다 동원해서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섬기는 것. 요번에 이렇게 조금 시간을 가지면서 내 스스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앞으로 얼마만큼 파이팅하면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얼마만큼 파이팅할 수가 있을까? 혹여 관심 있는 분들, 좀 이렇게 관찰력이 있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서 있을 때 움직이는 걸 보실 거예요. 이렇게 난 다리를 풀어야 돼요. 이렇게 마비가 오니까. 나 얼마만큼 파이팅하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언제까지? 얼마 할 수 있을까요? 누가 장담하겠어요, 여러분? 누가 장담하겠어요?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활동력 있게 사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을 위해 의미 있게 불태우세요. 그저 나의 배나 채우다가, 그저 나의 미용에나 신경 쓰다가 내 시간 다 허비한다면, 남는 시간 고작 쓴다는 게 TV나 보고 야구나 보고 이러다가 고작 쓴다면, 좀 더 의미 있는 일에, 좀 더 의미 있는 일에 여러분들의 남은 삶을 헌신하세요. 그 사명을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으로 불어넣을 것입니다. 더불어 여러분들이 그러한 권면들을 하고 권고들을 해서 그렇게 거룩한 공동체로 이 교회를 만들어 가신다면,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의 이 쓴 모습을 보면서 나의 강조하는 이 강조를 여러분들도 들으시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겠어요? 감격이 있어요. 그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에 감격이 있어요. 전 자라면서 우리 어머니 행복하게 해드려야지, 우리 어머니 고생시키지 말아야지.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키우면서, 우리들 키우면서 어떻게 고생하셨는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외람된 표현이지만 나는 우리 엄마 한 번도 나 속썩인 적이 없다고 생각해요. 이 안 믿는 표정은 뭐예요? 더불어 저의 그 성품이 하나님께 가 있어요. 난 내가 부족한 건 내가 알지요. 나의 남은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찬양하리라. 나의 남은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하리라. 나의 남은 삶을 통해서 나도 고쳐야 될 게 많지요. 더더욱 고쳐야죠. 더더욱 고쳐야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하리라. 그래서 이 교회 나오는 성도들에게 절대 실망시키지 말고 영적 자존감을 회복하고 이 교회에 나왔다고 하는 긍지를 갖고 우리의 모이는 숫자가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거룩한 공동체라고 하는 이 강한 영적 자존감이 회복되는 여러분들이라면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으로 그렇게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